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귀한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꼭 잡아서 주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현장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돈 몇 푼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치도 못했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그는 얻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상상치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란 뜻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잘 잡아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던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은 마지막 길이에요. 그 길이 이제 곧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다시의 기회가 없으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은혜를 받는 때가 지금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먼 미지의 세계의 은혜를 기다리고 먼 미지의 세계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은혜 받을 만한 이때,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때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간절히.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야단쳤지만 더 심히 소리 질렀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영혼의 고함 소리였어요. 바디메오의 외침은 폐부의 소리였어요. 뜨거운 열정이, 간절한 기도가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 멈추게 된 거예요. 지나가시는 예수님 발걸음 멈추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뜨거워져야 합니다. 소리만 큰 기도는 아닙니다. 폐부의 소리, 영혼의 고함 소리,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크고 신비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하고 크고 은밀하고 크고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립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소원을 이루셨던 것은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서 해석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여라고 말했으면 그건 정확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나온 분입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서서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바디메오에게 이리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어서 하늘의 소리를 꼭 듣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오라고 하니까 맹인이 어떻겠습니까? 바디메오 맹인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어요. 자기 겉옷. 여러분, 이 겉옷은요, 이 시대에 2000년 전의 겉옷은 참 중요했습니다. 오늘처럼 옷이 흔한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겉옷은 사람마다 한 벌 이상씩 입기가 어려웠어요. 전부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은 발밑에까지 끌리는 옷입니다. 움직이고 살아갈 때 입기도 했고 잠자리에 들 때는 또 침구로 사용했던 옷이 겉옷이에요. 재산 목록 1호라고 말하는 성서 해석자들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가 아니라 내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꼭 필요한 그것을 내버렸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 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옷의 형태가 어떻다고요? 발밑에까지 끌려요.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하는데 그거 질질 끌고 나가려면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발밑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는 그래서 그 걸림돌을, 방해되는 그 겉옷을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사람, 겉옷을 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는 데 방해되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데 걸림돌을 잊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어떤 심령이든지 다 주님은 품으시는 주님이지만 주님 만나는 데 방해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벗어내버려야 돼요. 방해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추해진 그 옷, 나쁜 습관,
못된 버릇들, 주님께로 나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 배부르게 못할 그것, 아무리 마셔도 배부르게 못할 그것, 주님께로 나가는 데 방해된다면 버려야 돼요. 마시면 정신이 혼미케 되는 그것, 주님 만난 데 방해가 된다면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릴 때 새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던 것은 겉옷이 굉장히 거린에게 있어의 겉옷은 냄새나는 겉옷이에요. 누추한 겉옷이에요. 더러워진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 누추하고 더럽고 그 냄새나는 겉옷 입고 주님 앞에 서기가 바디메오는 아마 싫었을 거예요. 송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추해진 육성, 죄성, 부패성,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보시기에 역겹고 추한 것,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 어떤 형편이라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다 품어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육성을, 우리의 부패성을, 우리 냄새나는 그 부분들을, 더러워진 그것들을 다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던져버리고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까요? 죄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길을 얽어매이게 하는, 내 인생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는 벗어 던졌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시길 원하십니까? 놀라운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이루어내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겉옷을 내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걸리게 하는 것들 다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육성, 죄성, 부패성들을 낱낱이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50절 하반절에 보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었대요. 성서 해석자들은 한결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총알처럼 달려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해석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디메오는 총알처럼 달렸다.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냄새나는 것을 벗어버리고 추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는 총알처럼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사랑나여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뛰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데 느그적느그적거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총알처럼 우리도 달려가야만 합니다. 뛰어 일어났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뛰어 일어나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잠, 신앙의 깊은 잠, 죄악의 깊은 잠, 정욕의 깊은 잠에서 뛰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 곁에 우리도 서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총알처럼 달려나왔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뭐 해주면 좋겠니? 너 뭐를 원하니? 물어봐요. 이 말은 내 소원이 뭐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원을 물었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랬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보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보니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여라는 뜻도 있지만 나의 증인이시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나의 증인이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증인은 뭐예요? 잘 아시는 주님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증인 중에 증인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 문제, 내 인생에 대해서 증인 되시는 분이시죠. 지금까지 나의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와 슬픔과 아픔과 비애와 소름과 한과 눈물을 하시는 나의 증인이시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증인이시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한에 서려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소름 속에서, 비애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나의 증인 되시는 주님이시여.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증인 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하십니다.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권력과 어떤 힘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시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만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 문도 열리고 복의 문도 열리고 해결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묶인 것도 풀리고 닫힌 것도 다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처럼. 고난을 다 겪어보고 욥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였지만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눈으로 뵙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증인이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바홈이라는 사람입니다. 바홈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거기 나옵니다. 바홈은
이 땅에서 광활한 대지를,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바움은 평생에 한번 얻을까 말까 하는 놀라운 행운을 얻고 그는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조금 더 발로 밟는 땅이 다 내 땅 된다니까 그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먼 곳까지 달려갑니다.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열심히 돌아오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가 땅을 붙들고 죽었습니다. 그 행운을 알려주었던 촌장이 곁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을 완전히 잡으셨구려. 바움의 종이 바움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괭이로 땅을 파는데, 그래서 그곳에 안장을 하는데 2m 10cm 길이의 무덤이었습니다. 2m 10cm를 위해서 그는 달렸던 것입니다. 2m 10cm를 향해서 그는 생명을 내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소원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얼마의 땅에 여러분 비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물론 많은 땅을 차지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것은 무너지는 성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도 우리의 비전이고 소원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평생 무의미한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미 없는 곳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썩어질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영원히 누릴 그것, 영원히 참으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나의 증인이시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2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구원받았어요. 눈만 떠진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주어졌어요. 진정한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눈 떴다고 그 기적을 경험했다 그게 최고입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 감고 눈 뜨고는 여러분 불편 차이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인생과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인생은 하늘과 땅 사이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영원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핵심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명 살리는 데 우리는 초점을 모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곧 보게 됐어요.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동시성입니다.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몇 달, 몇 년 후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떠졌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집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메오라고. 여러분, 눈이 떠졌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울까요? 집으로 달려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가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는 뭐예요?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고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랬어요.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건 소문으로 다 전달돼요. 집에 아빠 눈 떠졌어. 다 말 안 해도 다 소식은 갑니다. 구원받은 바디메오, 눈이 떠진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에서 따르는 일. 은혜 받은 사람, 목적을 이룬 사람, 소원이 성취된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은혜 체험한 사람, 영혼의 눈이 떠진 사람, 소원을 이룬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길에서 주님을 따르니라.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인생길에서 도와주시고, 인생길에서 동행해 주시고, 인생길에서 도우시고, 인생길에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만 따라가시고 주님만 쫓으실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